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도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리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심정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육신적인 또한 회복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조지 스위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의 가정은 정문보다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다 가든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든 한 달만 가꾸지 않아도 3개월만 가꾸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글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가정을 잘 가꾸지 않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위기 중에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택에서 살고 있으나 좋은 가정을 갖지 못한 그러한 실정이라 합니다. 하우스는 정말 고급 주택, 심지어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주택 안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홈은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있고 평안이 없으며 행복이 없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가구와 시설을 갖추고 살고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과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가정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돌봐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오늘 이 시대에 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5월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벤트를 하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행사와 많은 그러한 또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5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는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헤롯의 자녀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악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가정이 제약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롯의 그 후손들은 모든 악한 일만 자행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떻게요? 2살 아래 베들레헴 지역 부근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의 아이는 다 죽인 그런 잔인한 인물입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참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과 결탁해서 온갖 불의를 자행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또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부도덕하고 무리한 시대인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회가 이처럼 불안하고 지도자가 부패하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누구를 나의 삶의 모델로 살아야 하는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양심에는 끊임없이 바르게 살 것을 주문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의와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2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마태복음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사가랴 부부는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키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감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6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의 존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헤롯 대왕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분위기를 쫓아가면서 살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쓰며 살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쁨도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도 바로 하나님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시대는 불의와 강포가 판을 쳤고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가정에는요, 아이도 없이 나이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 기분에 따라 적당히 살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부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남편 사가랴나 아내 엘리사벳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아내가 뒤에서 자꾸만 다리를 걸고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면 남편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아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남편이 맨날 핀잔을 주고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아내가 남편의 눈치 보느라 믿음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보, 나도 먹었는데 나 괜찮아. 당신도 먹어. 아니. 먹으라니까. 아니야.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이렇게 원한다 안 먹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채근에 중심을 지킬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경건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어떻게요? 세례 요한도 나중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먹든지 어디서 살든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유행이나 패션에 패션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이죠. 단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동생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 잘못을 범했을 때 헤롯 왕을 전혀 도와하지 않고 그 죄를 분명히 책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가정을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고 자상하고 섬세하게 돌봐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어떤 분이요, 가정을 바다에 떠있는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 큰 얼음 덩어리가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들이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듯 하지만은 그 속사정, 그 내면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가정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가정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규례대로 흠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면 사실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무슨 문제냐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5년이 지날 때까지 스라의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가정 안에는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이 겪고 있던 그 문제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정말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재정적으로 가정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그 의견 차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에 직면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큰 숙제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는 당면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사가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리만큼 사가라 부부는 계명과 규례에 흠 없게 행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자녀에 대한 기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불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간구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그 아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기도했듯이 사가라도 이삭만큼이나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명예로운 제사장의 가문이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대가 끊어질 판인데 자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그 가정이었기에 응답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 늙었다는 것,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사실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절 엘리사벳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가정을 돌보시고 그죠? 그 가정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엘리사벳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그죠? 주의 사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대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였다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막다른 골목도 뭡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의 제사장이 2만 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 2만 명 중에 세례 요한의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되신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성령 충만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령 아내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데요, 남편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라, 엘리사벳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고 태어난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음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67절을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 남편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식구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태에서 성령 충만합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있었고 세상에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었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한 그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사가라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이 건강해집니다.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사랑, 기쁨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정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런 모습만 드러낼 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